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9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만물들이 새록새록 초록으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훈풍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악을 제가 좋아해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을 종종 챙겨서 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좀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목회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최근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여느 때와 경연 프로그램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 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은 독서를 미담으로 여기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곤 하죠. 간간히 칭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가수 못한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은 참 평가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칭찬이었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칭찬하며 박수까지 보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 30년 전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 부르기에는 좀 부적절한 모습이었죠. 경연 중간쯤에 젊은 친구와 함께 듀엣으로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려운 노래 또 어려운 리듬이다 보니 이 가수가 가사도 까먹고 리듬도 틀리기 시작했죠. 노래가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30년 동안 통기타를 치던 가수가 아이돌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이고 도전이었다.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평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 일변도였죠.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그것을 보면서 전문 가수라면 프로답게 가사도 리듬도 완벽하게 외워야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남달랐습니다. 계속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격려와 칭찬 속에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노래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런 칭찬을 들어보니 제가 가수를 할 수 있겠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데 하면서 칭찬의 소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싱어게인이라는 곳에서 최종 우승한 가수가 30호라고 불렸던 이승윤 씨입니다. 중간에 한 차례 떨어졌죠. 그 중간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깜냥도 되지도 않고 골방에서 음악을 만들던 내가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떨어졌을 때 심사위원들이 또 열심히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노래를 하고 있다. 특별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걸 보아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조금만 갈고 닦으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겠다라는 칭찬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패자부활전에서 부른 노래가 남들이 부르지 않는, 경연 때는 적절하지 않은 곡을 불렀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곡, 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곡.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됐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시선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도 부정하던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의 막 평가를 통해서 떨어져도 좋고 붙어도 괜찮고 나를 인정해 줘서, 나에게 그런 격려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 1번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저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늘 경쟁과 시샘하는 속에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시각, 따뜻함과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레위를 향하여 보내주셨던 그 마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등 갈릴리 어부를 택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그 후에, 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를 말하죠. 흔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인재풀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사람을 내 제자 혹은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내 제자를 삼으면 내 가치도 올라가고 이 사람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들을 뽑은 것을 넘어서 이번에는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리 레위였습니다. 세리 레위.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테라라고 부르죠. 마테 레위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적절한 제자인가, 타당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유추해서 보면 레위라는 이름, 마테라는 또 다른 이름은 둘 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본디 히브리어, 원래 고유어의 이름입니다. 반대로 마테라는 이름은 헬라식, 즉 로마식의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누가복음 관점에서는 레위라는 것을 부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 그 인물을 좀 들여다보면 레위는 알페의 아들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지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것만 맡아서 하라.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죠. 너희들은 모든 지파로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살지만 사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을 삼고 너희가 할 일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으로 맡겨줬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레위였죠.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던 레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을 때 세금을 바치던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민족 안에서는 세리를 아주 죄인보다 더 나쁜 잔혹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 그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에 연합된 자가 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민족을 버리고 세리라는 직책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권력은 갖고 있지만 민족을 배신한 사람. 그래서 레위 세리는 그 지역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독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 또 괴리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로마식 이름 마테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마테, 세리, 레위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냈습니다. 보통 세금 요구되는 것에 3배를 거두어서 하나는 로마에 한 퍼센트는 자기의 상사에게, 하나는 자신이 착복하는 일을 했죠. 그들이 인두세도 거뒀지만 또 여러 가지 소득세도 거뒀지만 가장 치사하고 불편했던 것은 통행세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국립공원 갈 때 돈을 내듯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레위는 항상 그곳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은 예수님 세리를 보고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어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1500년대에 강렬한 그림을 그렸던 까바라조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를 부르심 혹은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굉장히 강렬한 명암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화풍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평가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빛이 그쪽에서 쫙 들어오는데 빛의 끝자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 모습을 아마 까바라조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고민을 했겠죠. 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저 가운데 제일 왼쪽에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 위에 있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세리 레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 레위. 그 안에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저쪽 하면서, 아니
저 레위 그 사람을 부르고 있기에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다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잘못 부른 거 아니신가? 얼굴 표정을 보면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필 레위를 부르셨어요. 저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려면 귀공자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탁 지정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레위를 탁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말도 안 되라는 표정을 짓죠. 그런데 그 소리와 다르게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레위의 반응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됐을까요? 이름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가 된 레위.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레위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마음에 막 요동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즉 세리라는 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또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것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차원이 좀 달라요. 어부들이 즉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질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됐을까요? 로마 사람에게 정말 잘 보여야 됩니다.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죠. 자기 상사에게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인정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젠 로마의 사람 앞잡이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라는 그 음성 듣고 그 세리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됐다.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세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세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레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던 생명을 끄집어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사람이 세리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영혼 안에 있던 갈망함, 갈급함 그것을 탁 만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오히려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관습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같이 막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마가는 조금 이 똑같은 장면을 다른 뉘앙스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를 따르미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돈을 택하고 로마를 택했던 레위가 바뀌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 한 명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내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죄나 어떠한 행동,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나의 갈급함을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레위에게는 세리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어쩔 줄 몰라서 돈만 알았던 그 레위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야,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셨죠.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레위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나도 변화가 생기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화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회개의 삶, 과거로부터 분리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에도 변하지 않았던 몇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실천했으나 바리새인 눈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눈으로 요즘 기사를 쓴다면 기사 타이틀을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충격, 예수 세리와 밥 먹다. 예수 세리와 친구라고 말하며 본색을 드러내다. 죄인을 옹호하는 예수, 문제 있다. 요즘의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충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께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 죄를 옹호해? 너희도 나쁜 놈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과연 레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는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 자칫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충동하고 비난을 합니다. 삶을 부정을 하죠. 예수님 삶 또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거꾸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죄의 굴레를 씌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난하던 그 소리를 듣고 직접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확한 또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좀 잘못 오욕해서 읽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부름에 응답할 필요도 없고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를 불러서, 즉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그들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레위가 탁 응답을 한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갈망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외적으로는 막 짜증을 내고 남들을 착취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 눈에는 정확하게 그 내면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걸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에 변화된 삶, 예수님께서 원한 삶,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일까요? 바로 레위가 오히려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금식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지켜야 할 율례 중에 하나입니다. 3가지 율례 중에 하나죠.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역시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비난을 퍼붓자 예수님이 금식의 때는 그리고 방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레위입니다. 그는 새 포도주가 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고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하고 낡은 영성이 아닌 새로운 영성으로 이분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비난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내 것을 지키는 것에서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돈이라는 물질에서 예수를 따르고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옛 부대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서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며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했던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다가갈 수 있는 또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을 하면서 레위 세리로 내가 혹시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나의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레위를 부르셨던 주님, 레위의 삶은 믿음 좋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로마의 사람으로, 돈을 의지하던 사람으로,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나를 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옵소서. 내가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누구를 비방하고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레위 같은 변화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하나님 회개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내 삶이 하나님과 참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냉대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 나를 불러 회개하며 다시 삶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샘물을 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이 아니라 레위인과 같이 그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레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술은 세부대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옛날 과거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